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우리 2장 8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2장 우리 18절서부터 25절까지예요. 요거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화면 보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8절서부터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24절 한 번만 다시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지금 18절에서 15절로 나왔는데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우리 한 번만 시작.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우리 좀 전에 베드로전서 2장 그 24절을 두 번 읽었는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하려 그가 십자가를 지심이라 하는 걸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구원을 의지하며 구원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자들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시편 5장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악인들과는 함께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죄를 너무나도 잘 져요. 또 죄를 즐겨해요. 죄 속에 있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죠. 성경 전체 이야기는 죄가 있을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 우리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우리와 같이 거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이 죄악을 왜 이렇게 미워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시는 것 그 7가지에 대해서 교만한 것과 그 게으른 것과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싫어하시는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우리 18절에서 19절에는 너희가 아예 너를 낳은 반석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네가 너를 낳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함께 살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산다면 그 자식과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가든가 자식이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될 거죠. 대체로 탕자가 집을 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도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얼만큼 미워하시는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죄를 멸하시기까지 바로 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를 친히 자기가 담당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가 십자가에 달린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함이라. 또 오늘 이 본문 24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약 전체의 얘기도 뭐죠? 이렇게 죄를 짊어지고 갈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는데 예수를 보고 비로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딱 구약 전체 내용을 종결해주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심을 그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몸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예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니까 죄인도 사랑하시는 줄로 오늘 온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셔서 그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나요? 죄를 다 용서할 그 일을, 속죄할 일을, 죄를 짊어지고 병을, 저주를 다 짊어지고 원수의 머리를 깨고 자, 죄를 이겼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신 그 증표가 의가 되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오늘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모양으로 가신 것이죠.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임금과 구주가 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더라. 높이 올리셨더라 그랬어요. 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느냐 이것이 아니고 경건한 생활을 잘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의가 있느냐. 의는 죄를 이기는 게 의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의로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은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시죠? 진리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죠?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그것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바로 성령은 증거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다른 거 없어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충만하면 기름과 그 능력이 아주 그냥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고친다 그랬어요. 왜 마귀가 나오는가 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 바로 죄를 지은 자요, 속이는 자요, 살인자는 곧 마귀라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도의 영혼 속에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면 그 성도를 바로 자기의 그 집으로 삼고 자기의 제물로 삼고 평생도록 그 죄 속에서 방황하게 만든 그 더러운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라 하는 걸 성령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죄가 있구나. 이 죄는 인간의 윤리도도 행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죄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던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신 구세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다 믿고 있죠. 또 믿고 있는 증거가 성령으로 인침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고 난 이후로부터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생활은 뭔가 하면 매일매일 죄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생활이라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것은 장차 좋은 것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으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도 싸워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 날 아주 마지막 순간에는 마귀와의 이 성도와의 싸움에 아주 치열하여 계속 믿는 자들을 참수할 것이나 예수의 그 피의 증거로 이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 이하의 침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의에 대하여 살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거예요. 이것과 연합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예요. 침례를 받았으면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그 내라는 건 옛사람이에요. 옛 죄예요. 그 다음에 옛 세상에 속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옛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뭐였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로 사는 믿음이라. 예수로 사는 믿음이 뭐예요? 오직 의에 대해서 사는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중에 처음부터 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입술의 고백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오직 예수 가신 길로만 가야 돼요. 그 화살은 하나예요. 길은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서도 또 성령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나의 삶과 예수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곧 간첩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뭐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거의 90%는 그렇게 우리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 죄 지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르쳐 줬어요. 진리가 뭔가 하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자유? 바로 죄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영적인 마귀로부터라는 것을 진리만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바로 이 모든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자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갖고도 똑같은 죄를 번복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이 모든 세계를 지금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쫙 우리 처음서부터 보니까 그 창세기부터 죄가 시작되는 그 원리가 그 원천이 아주 낱낱이 드러나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끝까지 이 세상을 죄로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온 세상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더라, 죄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 곧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사함받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걸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서 피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려고, 입도 뻥끗 못하고 다 죄인입니다. 죄 안에 가두려고. 그러나 죄 안에 가두어서 형벌로 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오셔서 바로 그 믿음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명령이요 영생인데, 나는 영생을 위하여 바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노라.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지 않지만 나도 정죄하지 않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요. 그 죄가 있으면 심판이요. 심판이면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형벌은 바로 지옥 불못,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도 죄를 식은 죽 먹듯 짓는 사람들은요, 이 지옥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그거로 자기 마음 수련같이 그냥 편이나 얻으려고 왔다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무서운 죄와 심판과 형벌,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이 다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는 상고부터 구속자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무서운 심판주로 바로 우리의 그 기록한 말씀대로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이 곧 의요, 그 말씀이 곧 구원이요, 그 말씀이 곧 형벌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떨지 아니하시면 마지막 날 정말 뜻하지 않는 이러한 그 무서운 형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오직 아들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요. 근데 그가 구세주로서 온 인류를 그 모든 심판과 죄와 형벌에서 건지시려면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아들이 친히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잠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하고 겸손히 순종하여 그 뜻을 받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그 나심이 어떻게 나냐 그랬더니, 예수가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피와 물로 임하셨고,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죠. 피와 물로 임하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피와 물로만이 무엇을 다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금이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믿음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 첫 번째 할 일도 마지막 할 일도 뭐밖에 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미 이기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언제?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이거를 믿어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고 멸류관 쓰고 흰옷을 입고 의로운 자만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에서 바로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이 뭐예요? 의인은 순정한 자들이요, 악인은 게으르고 악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마귀와 함께 갈 곳은 바로 정해졌다 하는 걸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인가 하면 모든 죄 가운데예요. 이 죄는 영적인 죄도 있고 육체의 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원죄와 자본죄와 모든 이 본죄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전체는 영적이라. 그래서 지옥 갈 죄는 원죄,
곧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거, 이것이 죄라 하는 걸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시작은 곧 옛뱀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쫓겨내려와 이 세상 음부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신이요. 그래서 그 세상 신이 있는 줄 모르고 이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육체의 정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죄와 허물이라 하는 걸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면 할수록 난 아무것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결국 무엇을 얻어내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받아내는 바로 그 의요. 율법 없이 자란 이방인들에게는 각각 자기 마음에 송사하는 것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마음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나쁘고 저것은 바르고 저것은 잘못되고 이렇게 누구나 판단하는 이 양심의 율법이 곧 죄라 하는 걸 로마서 우리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죄 속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걸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곧 그 의가 어디서부터 다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의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 근데 복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곧 구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로 모든 불의를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가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의를 알게 하시니 그 의로우신 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능력과 권세만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할 때 그 의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늘과 예수와 성령의 의다하는 이 삼위일체의 믿음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의만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인데 뭐가 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바로 마귀의 종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왜냐하면 마귀도 이 음부의 권세자요, 사망의 세력자, 흑암의 권세자라고 그랬어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바로 왕이 있는데 두 가지 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참된 왕, 거짓이 없는, 변함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의의 왕이 왔으니 그하고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 의를 우리가 왕을 삼고 그 의의 종이 되어 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받고 그 앞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이 의를 몰라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이 세상 풍속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양심의 법을 따라 산다면 결국 죄 아래 있는 것이요. 죄 아래 있다는 건 나의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아직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결국 갈 곳은 어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불법자가 가는 곳, 곧 사망이라. 의가 가는 곳은 하늘이고, 이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2장서부터 6장까지는 자, 너희가 전에 이 죄 아래 팔렸다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가 됐으니 다시금 그 죄 속에 팔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로부터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누구를 지금 왕으로 삼고 삽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육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이 육체 안에서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밖에 없는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을 따라, 그냥 육신의 그 희로애락의 그 감정에 따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소욕은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열망하는 그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또 육체의 증가지, 세상 생활하면서 쌓여진 이 세상의 많은 초등학문과 같은 그러한 쓸데없는 그 지식의 이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곧 내 안에서 의의 법과 싸우노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육체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 의의 법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 참으로 공고한 사람 같으나, 그러나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다시 정죄할 이러한 사람이 없으니 새롭게 바로 나를 살리시는 법이 들어왔으니, 그 법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과연 6월 한 달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정말 의의 순종이 돼요.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의의 그릇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 나는 죄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시는 죄 아래로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의 다 모든 성도들이 보면 죄도 한번 졌다가 또 순종도 했다가 또 불순종도 했다가 계속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로 5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요 절대로 죄 아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육신의 법은 죄의 법으로 나를 괴롭히나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고 의의 병기로 오직 의에 순종하여 생명을 찾아 바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까지라도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죄의 그릇으로 사용받지 않고 의의 병기로 좌우하는데 그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결국 죄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 사는 것은 의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고 세상이 살고 있고 더러운 원수 귀신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러한 그 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요 이렇게 말했으니, 죄에 대하여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진 사람이요 곧 마귀에 대하여 진 사람이요 바로 이긴 자의 종이 되니, 이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결국 마귀의 손에서 아직도 나오지 않은 어리석은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한 이유가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항상 죄의 유혹을 갖고 있는 자라 그랬어요. 결국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강팍하고 유혹된, 미혹된, 시험에 든 마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뜻은요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서부터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때 출애굽하는 날이 있어요. 예수의 그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물에 대한 비유죠.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단 그 피 하나로 말미암아 그날 밤 온 이스라엘이 순간에 넘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지시하신 곳 광야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피, 그 말씀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은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한 거예요. 죄로부터 탈출, 마귀로부터 탈출, 옛 세상 생활에서부터 탈출. 그래서 광야 성소에 딱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생활, 전혀 다른 습관으로 사는 것이, 전혀 다른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사는 새 생명된 영혼들이 교회에 너무 없는 거예요. 결국 정결한 처녀들이 너무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이유는
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정말 예수의 피도 모르는 이런 무지한 생명의 감각이 다 무너진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죄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존자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시편 우리 78편 56절에서 5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 57절입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빛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명령을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반항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속이는 활 같아서. 죄라는 원래 뜻은 속이는 화살이에요. 누구를 속이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빗나가는 화살이라는 것, 속이는 화살이라는 건 관역이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관역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 그 하나예요. 말씀 하나, 그 피와 물과 성령 진리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떠나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다.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죄를 좀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지금 허송세월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온 지 몇십 년 됐는데도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정말 마음이 다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5장 7절에는 이 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생자를 낳았구나. 사생자를 낳은 이유가 뭐인가요? 정조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보시면 그 첫째 불에 올라온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정조를 지킨 자들이라. 정조를 지킨 자들이라.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첫 번째 목적은요,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잘 하시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엄히 꾸중하십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내가 교회에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니골라당도 미워하고 이세벨이란 그 음행하는 그러한 것도 내가 미워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다 뭐죠?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반항하며 말씀을 떠나 육체로 사는 자들이라, 세상 풍속대로 사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미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경계를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에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여 그 뱀에게 물려서 멸망당한 멸망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요 구원은 받았으나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한 땅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절을 지키며 성령으로 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를 이기지 않으면 아무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육체의 정욕은 절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 이 둘이 항상 대항한다. 그러나 바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 옛 세상을 다 버렸습니까? 매일매일 장사 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여 아직도 땅에 속한 것을 좋아하며 이 세상의 모든 정욕대로 사는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에는 바로 이렇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쭉정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혈과 육의 이란 싸움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 말씀, 진리가 없어 지금 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알았으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예수도 죄를 미워하세요. 성령도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원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피와 살 그 은혜를 힘입었다면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 이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은혜와 그럼 나에게도 이제 영원한 영적 원수가 생겼으니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원유, 마귀의 일을 미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얻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잠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 위함이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도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얘들아 흉악한 자가 있다. 근데 이 흉악한 자를 이기셨도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늘 본문에 바로 그가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는 이유는 네가 죽어야 될 자리, 네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 네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거 내가 대신했으니 너는 이 피조물과 성령을 믿고 어떻게 하거라? 내가 올 때까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죠.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피와 물과 이 성령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그의 흔적이 있어요. 그가 죄를 위하여 담당하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과 병을 담당하신 채찍과 나의 모든 근심과 저주를 담당하신 멸류관 쓰신 가시관에 그 흉터가 있어. 그 영원한 흉터로 나는 매일매일 이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의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7절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 소욕과 정욕이 가득하니 차라리 네 눈이 죄를 범하거든 손이 범하거든 발이 범하거든 다 잘라버리고 불그래도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함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앞에 나온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왔습니까?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고 시게 한 자들이라. 죄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냐 밤이나 낮이나 하루 종일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 호흡 속에는 이 죄와 의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 우리는 호흡 있는 동안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씻고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죄를 미워하며 이기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에 의로운 자로 이긴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늘 이기는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를 담당하신 예수 이름을 믿자. 우리 진심으로 우리 두 번 외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를 담당하신 예수 이름을 믿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를 담당하신 예수 이름을 믿자. 오직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겨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기고 의로 살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또 병든 자에게도 고친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피해야 되고 죄는 싸워야 되고 죄는 이겨야 되고 죄는 유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죄를 밥 먹듯이 한 거 이 시간 철저히 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와 그 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어떤 죄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의로 살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